깨끗한 그릇을 채우신다. 깨끗한 그릇을 채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절 말씀이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뭡니까?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거룩함보다도 구별되게 살아라.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뭡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그래야 복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됨. 다른 말로요? 깨끗함.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바울 서신이 13편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항상 그 구조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서신을 보든 간에 전반부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요. 후반부는 그 선포된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라라는 적용의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할 때 앞에 메시지 전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바울도요 구약성경에서 배운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성경 중에 레위기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보면 항상 두 개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사실 이거 좀 읽기 좀 어려운 거예요. 한 얘기 왜 또 하지? 한 얘기 또 하지? 이러니까 뭐 새로운 게 나와야 조금 읽는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다니까 이제 구조가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했다가 나와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진리에 대한 나의 삶의 일치.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그 인테그리티라고 불러요.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표리부동하지 않고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는 삶. 그거를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참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전 세계에 저는 많이 가본 편이긴 한데 아무리 많이 가봤어도 20개 나라 이상은 가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240나라가 넘게 있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구만 있습니까? 우주 만물 만약에 지금까지 현재 우주의 사이즈가 저희 교회만 하다 그러면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그게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대란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비라고요, 신비. 예.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스테리우스였잖아요. 원문이.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해하는 거. 이해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따라 행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욥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욥기가 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리고 뭐 가르쳐 보고 뭐 지키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게 아니고요. 지킬 때까지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 뭐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결혼도 해야 되니까 결혼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건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큰아들 유진이가 이제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죠. 본인도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죠. 허브가 있어야 된다. 허브가 뭐냐면 왜 자전거 바퀴 보면 이게 자전거 살이 있고 가운데 중심 있죠. 근데 또 자전거 타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허브라고 부르는데 그 중심인데 그게 굉장히 비싸야 좋은 거래요. 허브. 그 이제 가끔 자전거 보면은 막 윙 소리 나는 거 있거든.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 허브라고 그래. 허브 중심. 그래서 저도 딱 한 얘기 했죠. 허브가 있어야 된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결론은 뭐냐? 새벽기도 나와라요. 중심, 삶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과 늘 대화하고 말씀의 묵상의 힘을 키워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뭐 해야 됩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삶에 적용되도록 많이 힘쓰래요. 많이. 이거 진짜 아멘이죠. 그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성도는요. 배웠습니까? 그 많이 힘써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내 뜻이 옳아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하나님의 뜻이 옳죠. 그럼 내 뜻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돼. 포기.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성경이 맞죠?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힘써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레위기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과 같다. 이동호 목사님이 책에 그렇게 쓰였던데 그러니까 근본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근본 정신.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거는 제가 제사장 그거니까 21장이 제사장론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좀 섭섭한 말씀이 있어. 뭐가 있냐면 장애가 있으면 근데 그 장애라는 게 별것도 아니야. 뭐 손이 부러지거나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 백망이 뭔지 찾아봤지. 백내장이래.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거야. 저같이 안경 쓴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고 백내장은 없어요. 근데 시력이 안 좋은 거 이런 거. 그래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 역할 해요, 못해요? 못해. 제외야. 아니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제사장 역할을 못해. 그런데 그럼 그 뭐예요?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거기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키가 작거나 키가 작아도 안 된대. 뭐 기준이 뭐지? 근데 어쨌든 뭐 키가 작아도 안 되고 뭐 시력이 안 좋아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팔이 부러져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아실 만한 장애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 역할을 못 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제가 은혜 받았지. 그러나 제사장의 권리는 다 누린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저 앞에 부분을 읽다 보면 야, 저 하나님 너무 쌀쌀맞다. 뭐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태어나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거 뭐 내 책임인가? 꼭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하신 하나님 같은데 우리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츤데레라고 그냥 뭐 오다 주었다 그러면서 뭐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오다 주었다 그래서 주는데 뭐 다이아 반지야 뭐 이런 거. 오다 주었어 그러면서 주는데 뭐 그런 되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그 츤데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약간 그런 하나님을 느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팔이 부러졌어. 제 얘기를 듭시다. 그 당시 안경이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안경 벗으면 거의 뭐 소경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저 같은 사람이 막 제사장 한다고 그럽시다. 뭐가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수치스러운 민망한 자리로부터 제외해 주시는 거예요. 제외해 주시고 대신 제사장이 누리는 권리는 다 누리게 해주셨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신묘막측하구나. 너무 세심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이걸 요약해 주셨잖아요. 야,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 소중한다, 안다. 근데 요즘엔 되게 이상한 아빠들 많잖아. 근데 뭐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뭐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 다 하잖아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삶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그게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자리에 사모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알아요. 가치도 알아.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죠? 많이 힘쓰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냥 나오면 되지 그냥. 알람 울리면 누르고 나오면 돼요. 씻고 그냥 대충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나오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 제가 보기엔 핑계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우선순위는 아닐걸? 마음이 뭐 이렇게 확정이 안 되는데 뭘.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깨끗한 그릇에 채우신다예요. 깨끗함이 뭐라고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거룩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맨날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구별되기 원합니다. 시간에 구별되기 원합니다. 물질에 있어 구별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권면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3절과 8절인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함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 구별됨, 깨끗함이라고 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쭉 8절까지 이어진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정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의 목적은요 사실은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뭐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신학생 하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의 마음이 드는 거. 목사님 아직 제가 좀 덜 됐나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충동의 마음에 드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막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충동의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머리에 오물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새가 날아가는 거 충동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런 충동의 마음 그런 게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정상이라고.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문제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둥지를 틀어버려. 내 마음의 한 구석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걸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딱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가르쳐 주라고. 배워야 된다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자녀가 그냥 요즘에 하나밖에 안 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거기에 올인이야 올인.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대해보고 비춰보면 자기가 모르나? 알지. 우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우상이지. 여러분이 이슬람을 가겠어, 조계 종을 가겠어.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 구별됨. 두 번째는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나태함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이 나오는데, 그 권면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충분히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공급. 그게 9절에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한대요? 사랑함이라. 이 사랑의 원문의 뜻이 공급한다. 공급. 온 마게도냐를 다 감당하면서 해 나간다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바울이 보니까 너무 칭찬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뭐 이번에 우리 베트남 선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사업장에 복을 주십시오. 아니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꼭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죠. 아니 뭐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 2명씩 파송했을 때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부족한 게 있었느냐? 없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한다. 그게 10절이고 이를 위한 권면이 11절이에요. 11절.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후서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밖에 메시지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어. 예수님 재림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뭐 그런 거. 어떻게 오시냐 막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 금방 오신다는데 뭐 이래서 뭐 하고 공부해서 뭐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요즘에도 이상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딱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면하잖아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힘써 일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십시오. 그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 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11절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제 아내도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뭐 요즘에 또 뭐 맡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게 참 받은 은사 가지고 뭐 수입이야 뭐 참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사역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도울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 돈 벌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꼭 힘쓰라고 하잖아요. 힘쓰란 말을 되게 많이 나오네. 힘써라. 그 결과가 뭐냐? 12절이래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외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단정히 행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원래는 아무도예요.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한대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릇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릇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금그릇 쓰냐, 은그릇 쓰냐, 그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그게 논지 아닙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태도 가지고 이 자세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일 꼭 여러분 꼭 궁리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인생 요즘에 뭐 다 예상하시잖아요. 100세 이상은 살겠구나.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친구들 모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보니까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이 벌써 나올 것 같아요. 일찍 시집장가 보낸 애들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야 벌써 우리가 그렇게 됐구나.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100세 시대다. 우리 준비하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100세다 그러면 제가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돼. 어머나. 다들 놀라더라고. 다들 놀랬어. 어머나 어떡하지 우리? 막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 열심히 일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삶의 모습.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리하십시오. 어떻게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충분히 공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라고요. 그냥 인생 뭐 이러다가 그냥 연금이나 받고 뭐 보험 들어는 구별되게 살라고요.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게 소원이고 거룩이 구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구별됨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힘써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귀한 역사들 나타내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에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